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짧은 문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십계명 7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오케이. 자, 우리 십계명 처음에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있어서만큼은 어쩌면 대명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너는 다른 외에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신앙생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죠. 그런데 그 관계는 즉시 그들을 향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냐면 그것은 명확하게 십계명이라는 윤리적 기준 혹은 윤리적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어쩌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공경이라는 건 어떤 뜻이었습니까? 매우 감각적으로 무겁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십계명은 대부분이 금지로 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긍정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긍정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do not, 부정이에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제가 너무 짧은 삶이지만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걸 하게 하는 힘도 참 맞지만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향해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넌 요새 너무 불안해. 넌 요새 너무 탐욕스러워. 넌 요새 너무 경쟁에 취해 있어. 넌 너무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봤던 건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진짜 멋있는 문장이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부모님을 두셨다. 그러니까 거기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공적인 계명, 즉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혹은 간음, 도적질, 증언에 대한 얘기, 이런 모든 공적인 질서, 공적인 규칙을 말하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갈수록 고집도 세지고요. 저만 해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틀렸어요.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항상 먼저 말한 게 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때 죄송한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왜 저한테 죄송하죠? 근데 죄송한 느낌이 들죠? 그만큼 제가 이 교회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말할 때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물이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너 그거 틀렸어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 있어요. 한 명. 정확히 말하면 두 명이에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부모님은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사무실에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 자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여기도 부모님 지금 자녀 함께 드린 예배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우린 젊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흐릿하게 가르치면 나중에 이 아이가 혹시 거물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되겠지. 나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는 좀 더맨이 되면 좋겠다.
더 레이디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가 기저귀 갈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빠가 평생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런 뜻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고로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건 굉장히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 내에서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살 되기 전까지는 아빠 말을 매우 들어야 한다. 아멘. 자식들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0살 넘어가면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사랑으로 충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얘기 들었을 때 저건 틀렸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성공했던 방법도 다르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성공해야 돼. 그건 이미 40년 된 방법이죠. 저희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걸어 제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마음 아픈 얘기 하셨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이랑 어떤 관계인지 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임이란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모가 되셨겠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배우는 겁니다. 내 한계는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부모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아마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청할 가치가 있죠. 제일 좋았던 부분은 김영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매주 보세요. 기다리고 보시고 맨날 옷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옷이 그게 뭐냐, 정장을 입어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만 말하세요. 정장 입으라고.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저도 입고 싶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매주 보세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잘 못 키우셨어요. 확실해요. 많은 가정폭력이 있었고 방임도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가끔 얘기하면서 저보고 울어요. 어떻게 그렇게 컸냐고. 지난주에 리나가 그랬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오빠, 아빠한테 왜 그랬어? 라고.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회복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병 목사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나와 부모의 관계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면 그냥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분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학대한 부모라도, 때론 너희를 방임한 부모라도 부모를 무겁게 여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본문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소망을 가지십시다. 더 좋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런 부모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공적인 얘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간음에 대한 얘기,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너희의 결혼보다, 관계보다, 가정보다, 또한 너희의 사유재산보다, 너희의 재산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의 생명은 신성하다. 이유가 뭡니까?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두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내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자, 설교는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해했잖아요. 살인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손님도 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전통 교회잖아요.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마세요. 끝.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빠람빰빠밤 이렇게 하고 끝나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오, 그렇구나. 근데 전쟁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기세포 배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태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룸 넥스트도어라는 영화를 가지고 나눔했는데 되게 많이 오셨어요.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그 영화가 좋으셨나 봐요. 많이 오셨거든요. 그 영화는 정확히 안락사 문제를 다룹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살부터 안락사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너무 어려워서. 흐로닝언, 어렵죠? 흐로닝언 프로토콜, 네덜란드에서 있는 지침이래요. 흐로닝언 프로토콜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1년 미만의 아이도 안락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고칠 수 없는 병, 부모의 동의, 독립된 의사의 판단. 그러니까 아이를 돌봤던 의사가 아니라 독립된 의사가 이 병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면 1년 미만의 아이도 안락사 가능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이 얘기가 너무 끔찍해요. 사실 1년 미만의 아이를 그래도 혹시 약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삶에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고통받기 겪을 수 없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진통제 계속 맞아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걸 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아이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게 어려워요. 결정이 어려워요. 자,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단 하나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혹은 프리시드에서, 우리 방학 때 하는 프리시드에서 독서 모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연구해서 수요 예배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게 너무 방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얼마나 많은 문화적, 윤리적, 법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법, 이 계명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법을 고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죠. 그렇게 영향력 있는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의견 좀 설교를 좁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정말 짧게, 깜짝 놀랄 만큼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살인이란 단어에 있어서 라사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의도적 살인, 과실치사, 심지어 사형까지 모든 인간을 죽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즉 성경은 의도적, 과실 혹은 사형 제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 생명을 소멸시키는,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살인하는 행위보다 더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피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적 혹은 과실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내 딸이에요, 우리 아빠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수할 수 있잖아요. 네가 아빠를 죽였다며, 딸을 죽였다며, 그걸 죽였어요. 그럼 걔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복수하잖아요. 이렇게 보복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랑도 살인을 하면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진 않아요. 그 도피성에서 일종의 조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관점으로 보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 살인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도피성에 가지 못하는 살인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죽음도, 그러니까 과실로 죽이든 의도하든 죽이든 먼저는 도피성에 가서 조사를 기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죽이면 도피성이 받아주면 안 돼요. 이게 명확하면. 19장 11절 12절, 제가 11절 보고요,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살인도 도피성에 가면 우선은 보호를 받는데, 증오해서 사람을 죽이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증오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된 악은 살인이거든요.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였어요.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언제 죽였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기 합정역 중간쯤에서 죽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한 번도 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인은, 성경이 말하는 가인은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담, 엄마, 자기 동생밖에 없어요. 살인을 몰라요. 우리처럼 맨날 TV 보면 살인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직후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를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함께 지내던, 적어도 어렸을 때와 지금까지 사랑했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증오는 누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 하셨던 얘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증오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너 지금 동생을 너무 미워해서 얼굴이 바뀌었는데 그 증오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설교하셨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21절 볼 테니까 여러분 22절 읽어주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신 부분이죠. 살인하지 말라를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살인? 나는 지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 지을 수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전부 살인을 행했다라고 주장하세요. 왜냐? 형제를 향해 증오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고 부르는, 혐오하고 차별하는 말, 모욕하는 말, 그것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 즉 창세기 4장에 살인하기 직전에 가인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게 아니라 증오를 통제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살인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해 증오하지 말 것과 형제를 나가라는 단어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뭔가 통일된, 공통된 주장이 성경의 살인하지 말라의 주장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혐오와 배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이유가 명확하냐면 살인과 증오나 혐오가 동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증오하는, 혹시 증오했던 사람, 혹은 좀 싫어했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 생각도 하기 싫어. 딱 이거 아니에요? 또 떠올랐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증오는
그 사람의 얼굴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게 해요. 생각하기 싫게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살인과 증오는 내 삶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사라진다는 면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요새 살인하는 죄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매우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온 힘 다해서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요나서에 대해서 잠깐 나눠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설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요나서를 MBS라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요나서냐?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꽤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설교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니느웨에서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를 진짜 혐오하거든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자마자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요. 왜 이 사람들 용서합니까? 그리고 계속 죽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는 거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주장을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바뀌지 않는다. 감정은 바뀌지 않아요. 감정은 오랫동안 우리가 훈련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학습의 결과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일전에서 왜 한국 응원해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축구에서 이기면 한국이 좋아지는 게 뭐예요? 다음날 코스피가 올라요? 근데 왜 응원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축구할 때만큼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좀 심한데,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어요. 배구든 야구든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감정 훈련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안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 감정이라는 걸 조직적으로 움직이려고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특별히 지금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을 정말 많이 훈련을 해요. 왜냐? 정치라는 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행위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있어요. 증오하게 하면 돼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합니다. 증오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파괴된다고 끝없이 주장하면 돼요.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독일의 경우, 이슬람이 이렇게나 많아, 난민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 주장이 만약에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럽의 문화는 어떻게 돼?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는 어떻게 될 거야? 니네 일자리 어떻게 될 거야? 끝없이 말해요. 사실은 연관성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오늘날 우리가 무력해요. 진짜 아무 힘이 없다는 느낌을, 내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먹혀요. 그래서 트럼프는 벽을 만들어요. 그게 영향이 없어요. 그거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큰 벽을 만들어요. 모든 문제는 불법 체류자 때문이야.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왜 쫓겨나는 거예요? 끝없이 분노하게 해요. 증오하게 해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 무력감을 토대로 하는 사람들, 이건 무조건 먹혀요. 증오가 됐으면, 두려움을 통해 증오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혐오하게 하면 돼요. 혐오는 더 쉬워요. 혐오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거랑 이미지만 매칭시키면 돼요. 제가 역사를 봤더니 몇 개 없어요. 바퀴벌레. 쟤는 바퀴벌레다. 우리나라의 뭐뭐충 이거예요. 바퀴벌레 하면 그냥 기분 나쁜데 그게 바퀴벌레야?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미끌미끌한 거, 개구리, 뱀, 혹은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쥐, 혹은 괴물, 드라큘라, 외계인 등등등, 그걸 조합해서 사진 한 장만 제대로 만들면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안 없어져요. 즉 무력함을 토대로 어떤 집단을 증오하게 하고,
근거 없이 그 증오를 혐오와만 연결시키면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표를 얻어요. 투표라는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이만큼 받으면 저 사람 못 갖고요. 반대로 저 사람을 못 갖게 해야 내가 받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이기기 위해서는요, 비전을 말하고요, 경청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 길을 안 가요.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냥 쉬운 길을 가요. 계속 반복해서 혐오를 만들고요, 징후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설득, 그 사람들의 정책, 그 사람들의 주장을 저도 듣지 못해요. 이게 현재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다릅니까? 얼마 전에 선거했었죠. 끝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전 앞으로 4명의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미리 광고할게요. 충격받지 마세요. 그 4명의 사람을 느꼈을 때, 들었을 때 와! 이러면 이거예요. 첫 번째, 순서대로 합니다. 공평하게. 정당 순서예요. 첫 번째 이재명, 두 번째 김문수, 세 번째 이준석. 투표 그 토론에 나온 분이니까 네 번째 권영국. 자,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에 나온 이분. 혹시 들었을 때 소름 돋는 사람 있어요? 남자와 여자, 청년과 노년, 진보와 보수. 우리가 그렇게 갈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는 노년인데요. 내가 청년이라고 노년 생각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남자지만 우리 와이프는 여성인데요. 이렇게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대5로 가르고 반대편을 무조건 증오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너무 쉬운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알고리즘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안 나와요. 유튜브 보세요. 내 알고리즘 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오지?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얼굴을 계속 입력하면 그 얼굴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 나오면 여러분 스킵해요. 꺼버려. 뉴스에 왜 얘가 나왔어? 뉴스에 얘가 왜 나왔어? 이 사람들 보기 싫어. 점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살면서 배제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관심 없어 그냥 혐오하고 증오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5년 1월 15일에 50대 남성 2명이 전 대통령님이 공수처에 잡혀가는 날 분신 자살했어요. 5일 만에 2분 다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 무겁게 들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제가 보장컨대 쉬운 길을 갈 것 같습니다. 끝없이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쉬운 길이니까. 교회는 그 길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예수께서 살인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24절, 25절, 24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볼 테니까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제가 23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간단하죠. 하나님 얼굴을 보러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보러 오다가 생각나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싫어. 왜 얘가 생각나? 그럴 때 하나님 얼굴 보기 전에 그 얼굴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뉴스 보다가 1, 2, 3, 4 중에 내가 원하는 1, 2, 3, 4가 아니다. 멈추지 않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다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1, 2, 3번 되실 정도면 되게 멋진 분들 아니에요? 우선 들어주세요. 두 번째, 그 얼굴을 지지하시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설득 안 하셔도 돼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저는 1번, 2번, 4번 사덕을 당신한테 설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해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살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를 보고 웃어주는 얼굴이 있어요. 오늘은 아니네. 저 어디? 영동이 고맙고 혜리 늘 웃어줘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힘이 되죠. 딱 보면 웃어주니까요. 그런데 날 보고 웃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꼴보기 싫어 이 사람이요. 걔만 없었으면 좋겠어. 직장에서 저는 이제 교회였으니까 그 목사님 없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 빨리 됐으면 좋겠어. 사실 죽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얼굴들이에요. 왜 저럴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럴까? 왜 이렇게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예수 따라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저 살인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명령으로 성경은 주장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웃의 길 잃은 짐승을 보면 주인에게 돌려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가 너희 집에 들리면 환대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라는 명령이 구약에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게 살인을 예방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요.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책을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에 대한 책이에요. 미국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 토론하는 책이에요. 제목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책이 참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정말 내용의 한 절반 정도가 총기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4년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2천만 명 정도예요. 몇 명 정도가 총으로 죽을까요? 1년에. 작년에 몇 명? 4만 886명. 그러니까 진짜 많이 죽어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죽어요. 인구 10만 명당 4명이 죽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0.0005명, 그러니까 80배, 200배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진짜 많이 죽어요. 너무 슬픈 건 총기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60%가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데 총을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희 나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죽음은 뭡니까? 또 저희 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살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2024년에 몇 명이 죽었냐면 14,439명이에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저도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거죠.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총기 사망이 아까 제가 잘못 말했는데 12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극단적 선택은 인구 10만 명당 28명이에요. 총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2배가 넘어요. 특별히 너무 슬픈 건 이 자살 중에 20,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정말 높아요. 저희 나라가. 왜 자살하는가 제가 몇 번 설교를 드렸어요. 그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자살하는가에 대한 연구조사로 1번은 자기 증오입니다. 자기를 너무 증오하고 산대요. 그럼 왜 자기 증오를 하는가? 애가 한 명 내지 2명이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한대요. 건우야, 강우야, 리나야, 너희는 천재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불가능은 없어. 그런데 얘가 7살만 되면 벌써 안 돼요.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내가 불가능한 게 많구나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살인데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웠는데 내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럼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넌 천재야. 그럼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틀렸어, 나 망했어, 나 천재가 아니야, 평범한 거야, 평범하게 살도 있으라 후원 부탁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는 하나님이니까 엄마가 맞는 건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대요. 청소년기에 대해서 사춘기가 막 시작되면 그거랑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야 잠을 줄이면 돼, 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아, 엄마랑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진짜 나쁜 애구나. 이 상황을 이 책이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 증오의 씨앗을 부모로부터 받아 심고 청소년기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뒤에 20대의 열매를 먹는다. 진짜 안타까운 거 말할게요. 진짜 안타까운 거. 저희 아버지가 꽤 유명한 교회 목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원의 교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저랑 관계도 그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25살까지 단 한 번도 목사 되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 생각하지 말자, 죽어도 안 될 거야 목사.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 같은 괴물을 하나 더 만들면 안 되지. 나는 괴물이니까. 나는 혼자 살다 죽어야 되는 괴물이니까. 자살요? 당연히 시도했죠. 약이요? 당연히 모아놨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무 싫은데 우리 주님이 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저는 그렇게 제가 좋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내가 너무 예뻐. 제가 답답한 게 뭡니까? 1번이 자기 증오인데 이 자기 증오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은, 제가 철학 공부를 하잖아요. 진짜 기독교 복음 안에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말을 안 해줘요. 친구들은 자기 증오로 죽는데 전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무엇에 있어서 사랑해요. 증거요? 십자가를 보세요. 2000년 전에 인간이 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다 못해 죽었습니다. 당신을 증오할 대상이 아닙니다. 신도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용납하고 사랑하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우린 증거도 있어요. 근데 도무지 교회가 나아가질 않아요. 그 친구들은 교회 안 오거든요. 스프링 피크라고요, 벚꽃이 가장 필 때 죽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나라 20, 30대 여성은요 꽃이 만발할 때 죽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대요. 그렇게 혼자 사는 청년들,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성들, 독거 청년들 우리 주변에 한두 명 있잖아요.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고요. 우린 진짜 살려야 되는데, 살인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성경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생명도, 태아의 생명도, 악인의 생명도 다 귀한 거예요. 심지어 원수의 생명도요. 왜냐?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슬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는 힘을 다해 우리를 나눕니다.
이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겠어요. 혐오와 징후를 일으키기 위해. 이거에 모든 게 걸려있는 사람들인데요. 언제까지 그거에 넘어갈 것인가? 왜 우리가 반대 지정 혹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증오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정말 많이 죽습니다. 저도 지난 연도에 이 얘기가 듣고 생각나서 어떤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냥 죽으려고 했다고 저한테 나중에 만나서 말해줬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란 얘기를요, 정말 진지하게 품어야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찬양도 없고요, 기도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2명, 3명 오늘 설교 듣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